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갈렙처럼 강력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런 믿음을 소유하자고 하면서 외치다 보니까 제가 혈기를 나타내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가지고 혹시 마음이 상한 분이 혹시 없으신가 해서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안 좋았는지 몰라요. 영적 산지를 정복해야 된다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 몸이 좀 컨디션이 매우 안 좋은 상태에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사과를 드리고 참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연약한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십자가 아래로 더 내려가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품으시는 십자가, 그 완전한 안식,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위로하시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 율법의 짐을 벗기는 음성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더 잘해야 한다. 노년에도 강해야 한다. 이렇게 들리셨다면 굉장히 이제 그 짐이 되셨을 텐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미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내 안으로 들어와 쉬어라. 저는 이거를 알고 나서 이제 이거를 강하게 이제 가르치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저도 그렇게 살려고 주연을 날마다 살아야 되겠다.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매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갈렙과 같이 85세에 우리가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영적인 그 산지죠, 우리는. 그래서 영적 산지는 십자가에 이루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매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믿음을 이제 알고 가르치는 게 이제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현수막도 걸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마음에 좀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십자가에 그 주님을 만나서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혈기나 부족함 때문에 우리를 내치시는 분이 아니고, 그 연약함을 들고 나오면 이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니, 상처받으면 그 힘을 내셔야 됩니다. 더 나와서. 근데 그게 이제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상처받으면 이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기도 힘들고 그런데, 근데 그 상처를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나약함이 주님의 능력이 되는 신비로운 거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는데, 저는 참 부끄러웠죠. 주일날 굉장히 부끄러워가지고 오후에 참 몸둘 바를 모르고 저녁에 그런 설교도 했는데, 참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저의 혈기는 참 저의 약함, 이제 약점이기도 하고 약함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데 십자가로 가서, 주님 제가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내 결단보다는 주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더라고요. 너는 원래 약한 자야. 그렇게 약한 자고 혈기도 많이 부리는 사람. 그러면서 나의 약함 속에 주님의 손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설교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12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렇게 쭉 갈 건데, 아멘. 여기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내 사랑하는 자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도 우리의 어떤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 자기 아들과 연합해 놓으셔서 마치 우리를 자기 아들처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정말 영적인 산지를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혈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근데 그럴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을, 예전 같았으면 정말 진짜 도망가고 싶었을 텐데 십자가로 더 기어서 올라가니까 거기에서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가 예수 아들과 함께 너를 연합해 놓은 것이 바로 너에게 주었던 십자가 여산 침례교회를 사랑하는 나의 그 선물이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이제 사랑을 더 확인하게 하시면서 내가 너를 내 아들과 같이 같은 값으로 그렇게 사랑한다고, 기뻐하신다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고 우리도,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받는 분인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그렇게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열기도 있고 부족하고 약함이 있지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족하더라고요. 저는 저보다는 주님을 붙드니까,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 안에 들어가니까 나는 없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전능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영원하시니까 나는 만족하더라고요. 여러분이 계셔서,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 때문에 저도 가슴이 많이 아파요. 그런 분이 계실 수 있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소리를 질렀으니까. 저도 누가 막 꽥 소리 지르면 상처 많이 받는 사람인데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자, 이렇게 예수님이 그런 분인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절대로 우리 힘으로만 안 돼요. 성령으로 하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행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 그러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해가려면 반드시 주연이 돼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되어야만 오순절이 오는 거예요. 오순절은 그런 믿음이 그런 믿음까지 간 사람에게 매주 하시는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님이 딱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보증금입니다. 담보를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모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 담보예요. 담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가 영혼의 때에 갈 때 성령을 담보로 주셨기 때문에 그 담보물을 확인하고 있으면 데려가고 없으면 가짜인 거예요. 예수 잘못 믿은 거예요. 영접한 게 아니라고.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 이름에 무기를 주셨으니까 예수 이름의 무기로 우리가 5월 할애를 그렇게 각오하고, 우리의 각오는 반드시 이 각오가 되어야, 각오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2026년도를 승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도 예수님 똑같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역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가리니. 아멘. 갈대 아시잖아요. 갈대는 참 흔하죠. 보잘것도 없고 그런 존재인데 거기다가 갈대가 꺾여져 있으면 상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잖아요. 꺾어버리면 되잖아요. 그거는 세상의 풍파에 치이고 또 우리 자신의 죄성 속에 있는 다른 법, 그 다음에 연약함, 혈기나 이런 거, 상처받은 마음, 그런 것들 때문에 꺾여버린 성도를 말하는 거겠죠. 그런 사람들을 꺾지 아니하신다. 주님은 끄지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율법은 상한 갈대를 어떻게 하셔요? 율법은 뭐라고 하세요? 부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하고 세상 풍파에 치이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죄성이 나타나고 혈기가 나타나고 연약함이 나타나면 율법은 정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못 사냐고 하면서 부정하다고,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무능하다고 이렇게 꺾어버립니다. 율법은 꺾어버려요. 그런 법이에요. 율법은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꺾지 아니하신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다시 설 때까지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서 있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막 다리가 후들려가지고 진짜 막 힘들었을 텐데 다리에 힘을 주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그래도 해야 돼. 나는 이 사랑으로 하다가 나는 부족하고 혈기가 나온 것이지만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놓고 갈렙처럼 85세에 우리 교회가 이제 다 노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지를, 영적 산지를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만 노년에 행복하고 승리하고 주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질병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시간차가 없습니다. 이 햇빛이 아니라고. 창조된 빛은 일초에 30만 킬로밖에 못 가요. 태양에서 여기까지 1억 5천만 킬로예요. 8분 이상 걸린다고. 빛이 반짝하는 시간이 그렇게 걸린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그 빛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즉각 연합이 된 거예요. 그런 세계를 그리스도와의 십자가의 연합, 죽으면 부활과 즉각 연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세계라고.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니까 너무 기쁘죠. 너무 좋은 거야. 알게 되니까 믿음이, 연합이 된 믿음이 이런 뜻이구나. 그러니까 매일 그거를 묵상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승리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약한 사람도 꺾지 아니하시다. 율법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못하는 거잖아요. 우린 연약하니까. 꺼져가는 심지라는 게 뭐예요? 기름이 닿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기 나고 매캐한 냄새 나고 연기 나요. 이렇게 불이 꺼져 버려요. 꺼져가는 심지라는, 손으로 눌러버리잖아요. 이렇게 꺼버리잖아. 아예 냄새만 나니까, 끓음만 나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열정도 식고 상처로 인해서 비틀거리고 영적인 상태를,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냄새 난다고 코를 막고 불을 꺼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보세요. 주님의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 어디로 가면? 골고다 십자가로 가면 주님은 살려주신다. 다른 데로 가면 상처가, 신앙생활하면서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만큼 상처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그것도. 근데 그 상처가 아무는 곳이 있는데 그 약을 발라주시는 곳이 골고다 십자가 밑이라고. 거기서 예수님의 피가 떨어지면 사는 거예요. 상처가 도리어 큰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도리어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하시고 큰 깊은 영적 세계로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상처로 나오면 안 되고 상처받은 사람을 싸매시는 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복음이고 말씀이고 선물이고 생명이고 주님이십니다. 그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말씀을 그렇게 보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명의 호흡을 다시 생명력을 있게, 주님의 생명이, 이게 주님이 주연이라는 것은 주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뜻이거든요. 로마서 8장 7장 24절 오우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몇 번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곤고하고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로마 시대의 그 시대의 고대 로마 시대의 그 형벌이에요. 형벌 중에 하나를 그거를 빗대어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살인하거나 못된 극악무도한 죄를 지면 죽은 시체를 그 살인자의 등에다가 딱 엎이고 묶어버려요. 머리는 머리, 목은 목, 팔은 팔 다 묶어버린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망의 몸이 어떤 사람인가. 살겠어요? 죽으라는 얘기지. 죽어요, 그 사람은. 그게 이렇게 우리의 이 아담 안에 범죄한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 사망의 몸이라는 그런 뜻을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형벌을 딱 가지고 와서 그렇게 쓴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이, 사망은 삼켜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사망을,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 버려, 사망을 끌러가 버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연합되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사망의 몸이 생명의 몸이 됐다고. 우리가 생명의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알게 되니까 얼마나 전하고 싶겠냐고, 제 마음이. 이해 좀 되시죠? 이해 좀 되시죠?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는 것은 여기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죄인을 심판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신다는 의미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테텔레스타이가 우리에게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걸 매일 살으라는 거예요. 정죄받지 말고 십자가로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감사하게 만들고 항상 기뻐하게 만들고, 나를 부인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니까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의 예배 시간은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저는 밖에 나가서 목사님들 만나면 막 우리 교회 이거 자랑하고 있었던 일 자랑하고, 저는 이런 혈기를 부려가지고 지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다고 하면서, 아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 복음을, 이런 과정도 하나님은 테텔레스타이, 이미 이루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이끄신다라고 믿으니까 이기게 하시더라. 나는 여기 낭떠러지에 사실 내가 떨어진 것 같다. 근데 옷이 걸려 있는 것 같다. 이건 하나님의 손이에요. 나를 붙들고, 만약에 떨어졌으면 나는 낭바닥에 떨어져서 상처받고 진짜 죽는 거죠. 목회 못합니다. 근데 걸려 있어. 저는 미련해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막 소리도 지르고 화도 내고 그러다가 내가 떨어져. 제가 볼 땐 떨어진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자원에서 떨어져 뛰어내린 것 같은데 안 떨어졌네. 걸려 있어. 이렇게 대롱대롱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고. 이게 여러분에게도 똑같다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니까. 안 떨어져요. 우리는 연약하잖아. 곤고하고. 우리 힘으로 살면 사망의 몸이에요.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가 주님께 가면 그게 골고다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그러면 힘을 얻는 거예요. 아, 주님도 성령으로 하셨듯이 나도 성령으로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그냥 행복해요. 예전 같았으면 내가 언제 밥을, 그런 것도 없어졌어요. 이제 밥도 제가 하고 하루하루가 행복해가지고 그냥 하루를 사는 하루살이처럼 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루를 사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내일을 살 수가 없어요.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오늘을 주님으로 사는 거 배우면
오늘 행복합니다. 오늘 승리합니다. 내일 또 주님으로 살면 주님으로 행복합니다. 주님으로 승리합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분이니까. 그게 비결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비결. 그거를 가르치는 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고 사명이에요. 여러분은 그 복을 받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그걸 자랑했죠. 나는 날마다 행복하다고. 나는 날마다 주님으로 산다. 날마다 주연을 살고 있다. 그게 성령님 역사고 성령으로 행하고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그 증인이 되셔야 돼요. 저도 증인 되려고 하다가 혈기도 나오고 그런데 그래도 십자가 붙들고 나 같은 이 연약한 자는 십자가 붙들어야 된다고 또 일어나서 또 걸어가고 그 과정이 예전과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힘을 내라고 뭘 해주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어떤 말을 하셔도 저는 나를 위로해 주시네, 힘내라고, 괜찮다고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과 뜻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죠? 할렐루야.